누가복음 21장 10절서부터 19절까지,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를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10절서부터 19절까지 그 내용은요,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읽어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제가 이제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12절입니다. 그러니까 10절과 11절 말씀에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가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렇으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지진과 기근과 온역,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여러 가지 징조, 이런 일들이 있기 이전, 그 이전에 너희,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잡혀가고 핍박받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일이 먼저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15절입니다.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그런 일들이 발생될 때에 변명할 것을 미리 생각하려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려는 거예요. 생각하지 마는데 여기에 결심, 그랬죠. 결심이란 얘기는 마음에 작정하려는 겁니다. 아예 내가 무엇인가를 얘기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 두지 말려는 겁니다. 결심하라. 15절 또 무지 중요하지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면 결심하면 대적이 꼼짝할 수 없는 지혜를 준다, 이 말이죠. 결심하면 대적이 꼼짝할 수 없는 구제, 그 얘기는 입으로 하는 말들을 말합니다. 입으로 하는 재능들. 그 다음에 이제 지혜라는 얘기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영감들을 말하죠. 이런 것들을 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바꾸어서 얘기해 보면, 결심하지 않으면 안 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머릿속에 무엇을 말할 것인가 계산하고 있으면 안 준다, 이 말이기도 하죠. 이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근과 지진과 또 큰 이상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는 거지요. 그럴 적에 너희는 변명하려고 마음 가운데 어떤 일들을 생각지 말라.
또 어떤 일들을 연구하지 말라. 여기 이제 14절 말씀에 연구라는 말이 있어요. 연구라는 그 말은 금방 되는 일이 아니죠. 연구라는 것은 오랫동안 걸쳐서 생각하는 거, 이것을 연구라고 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기로 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번 시간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목사님은 터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에 그 사랑하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이죠. 그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기저기 상당히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 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잘 좀 이해를 하시고 깨달으시고 누리십시오. 그러면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제 그 핍박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절과 11절 말씀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 온역, 이런 것들이 있기 이전, 이런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너희를 먼저 핍박하는 일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또 예루살렘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실제적으로 이 세상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그 마지막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기 직전에 하늘에서 이상한 일들이 보인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보이기 이전에, 그럴 때에 너희에게 핍박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핍박.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물론 우리 합동측으로 본다면은요, 합동측이 원래는 하나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둘로 나뉘어졌죠. 그래서 통합측으로, 또 하나는 합동측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근데 그 나누어지게 된 그 원인이 주기철 목사님 때문에 나눠졌죠. 맞나? 주기철 목사님은 그쪽 계열은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는 계열, 그 다음에 한쪽 계열은 우상 숭배했다는 계열, 이렇게 해서 나눠진 거다. 부산서부터 나눠서 봐야 맞겠죠. 지금도 고신 측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방언이라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이렇게 하수 취급하고 막 그럽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핍박이라는 그 이야기들이 일정 시대 때 주기철 목사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주기철 목사가 믿는다 그러면은 못을 박으디 송판 위로 네가 걸어가면 그러면 인정해 주겠다,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핍박을 얘기할 적에 그것만을 핍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물론 그것만이 핍박이 맞는 거죠. 그런데 세월은 핍박이야. 핍박을 받는 세월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다. 200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도 지구가 그냥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도 기근과 지진 이런 것들이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2000년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핍박이라는 그 의미를 그렇게 주기철 목사가 받았던 것처럼 이러한 핍박만을 얘기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요. 고민.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여러분께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그러니까 성경적인 핍박이에요.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어, 2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4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러라 그랬다면, 그럼 여기에 지금 보니까 여기에 이 내용은 사도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날 밤에 사도 베드로를 끄집어내가지고 예루살렘 가운데에 두었고, 거기에 사도 베드로는 또 복음을 증거했었던 그러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러한 그 사도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다시 여기 보니까 책망하는 이러한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 5장을 보니까는요, 여기는 5장, 그 다음에 7장에서 스데반이 죽죠. 그 다음에 1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거기에서 야고보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략 그런 것들이다고. 그 다음에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돌로 맞죠. 돌로 맞습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고 내어다 버렸다고 말해요. 이것을 5장에도 보니까 여기에 제사장들, 그래도 제사장들. 그 다음에 7장에도 보니까 거기에도 유대인들이라고 나와 있죠. 유대인들. 그 다음에 12장에 보니까 거기에는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 다음에 14장 보니까 거기에도 유대인이라고 나와 있다고. 14장에는 유대인이라고 나와 있는가 봅시다. 찾아보도록 하자고. 이거 다 찾아봅시다. 예. 먼저 5장 19절입니다.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여기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유대인들 무리가 되는 겁니다. 7장입니다. 1절, 7장 1절.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얘기를 하는 도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넘어가가지고 54절입니다. 7장 54절. 사도행전 7장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그럼 여기에서 저희라는 사람들은 아까 보니까 제사장들,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데반을 죽인 사람도 유대인이라는 거죠. 아까 베드로를 옥에 갇힌 자들도 유대인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12장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럼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을 때에 유대인들이 기뻐했으니까 베드로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이거가지고 12장의 내용도 헤롯 유대인의 왕입니다. 여기 이제 그 사람이 야고보를 죽였을 때 그 사실을 기뻐했던 자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12장에서도 유대인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여기에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거하다가 이방민족들이야. 이방민족 거기 읽어봅시다. 8절, 14장 8절.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나면서 안진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랬으니까 여기는 루스드라 그러면 이방이죠. 여기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19절입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의 돌로 바울을 쳐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그럼 이방민족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을 돌로 때려 죽인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성경에 여기저기 한번 찾아보. 여기 또 보자고. 20장입니다. 20장 23장
2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럼 바울을 잡아가지고 백부장이나 천부장한테 그러니까 빌라 누구지 거기에다 넘겨준 거죠. 아그리빠하고 거기 누굽니까 거기 그 베스도하고 아그리빠한테 넘겨주었던 그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여기에도 유대인들 공회랑 유대의 공회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방인들이죠.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6장 2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수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만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을 한평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제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랬죠? 그럼 여기 지금 아그리빠하고 베스도라는 사람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을 합니다. 자, 모든 변명이 끝났습니다. 31절 물러가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했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자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살리려고 했던 거예요? 죽이려고 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 보니까 살리려고 그랬죠? 그거 나와 있잖아. 거기 32절 말씀에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했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더라. 그 얘기는 살려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찾아본 데는 사도행전 23장이고 사도행전이 28장에 끝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7장, 12장, 14장, 그 다음에 23장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한번 비교해 보았더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핍박을 한 겁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한 겁니다. 이상하죠?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는요 너희가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에서 너희가 핍박을 받는다 이 말을 했을 때에 이방인들만 잘못하면 생각을 해가지고 이들한테 핍박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적에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방인에게 핍박받은 게 아니고 유대인들 자기 동족에게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라는 것은 아주 이건 재밌는 겁니다. 유대인들 이것도 이제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번역에서 당신들이란 말은 유대인들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맞나? 요한복음 4장 이야기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성에 있는 여자와의 대화입니다. 여기에서 여자가 당신이란 말을 썼으면 예수님에게만 한 말이다. 근데 당신들이란 말을 썼던 얘기는 유대인들을 전체를 두고 한 말입니다. 유대인들 당신들의 말에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하더이다 그랬죠. 23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 예수 하시는 말씀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은 오랜 그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구원을 품은 민족이에요. 구원을 품은 민족.
그래서 그 구원을 할 자로 온 자는 여기 보니까 메시아다,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를 오게 만들었던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럼 메시아를 오게 만들었던 민족이 유대인이라면 메시아가 왔으면 그 메시아를 영접해야 맞다는 거지. 근데 그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유대인이 앞장선 거고, 또 그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유대인들이 실제로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예. 또 지지들도 지지를 전부가다 보니까 5장, 7장, 12장, 14장 여기에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핍박했던 이러한 자들 역시도 전부가 다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럼 이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적으로 보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이러한 무리가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은 이방인인 줄로 알았는데, 근데 성경을 살펴보았더니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를 오게끔 통로 역할을 했던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당시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다는 게 성경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요걸 이제 기억해 놓으세요. 요거를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이것도 목사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 스스로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뒤로 넘어가서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5장입니다. 미가서 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미가서 5장 1절. 딸 군대에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그랬다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 그러면은 미가서의 예언된 이야기는 여기에서 베들레헴에서 너희를 다스릴 자, 즉 왕이 온다는 거죠. 왕이 온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이제 스가랴서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다며. 그럼 여기 이제 보니까 여기에는 또 네 왕이 오면 나귀 타고 올 거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나귀 타고 온다. 그러면은 미가서에서는요, 너네 왕이 베들레헴에서 온다. 스가랴서에서는 너네 왕이 나귀 타고 온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 그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예언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야기이고, 또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알고 있는 말입니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는. 근데 만약에 왕이 베들레헴에 올 때에 그냥 몰래 아무도 모르게 살짝 왔다, 살짝 이렇게 돼버린다면, 그러면은 예언의 말씀을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왕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몰래 살짝 와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왕이 왔는가 안 왔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는 상당히 뻑적지근하게 복잡하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와야지만이 맞는 거죠. 이렇게 와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건 베들레헴에 예수가 올 때에 그럴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걸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면은요,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한테 와서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 났다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 났다. 그러면 헤롯이 이 말을 듣는다거나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는다거나 그러면 그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왕은 헤롯 왕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네가 생각하는 말은 구약에 예언된 왕이라고 듣겠죠. 네, 그렇게 들을 겁니다. 헤롯이 이제 이 말을 듣고 난 그 다음에 거기 이제 16절입니다.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쏘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싼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로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헬이 그 자식을 애고 그랬으니까 베들레헴의 큰 통곡이라는 거죠. 이해되는 거예요? 이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대답들 하니까 내가 알 수가 있네. 여기를 봅시다. 지금 여기에 등장된 사람이 헤롯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박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박사들이 헤롯한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고. 유대인의 왕. 그러면 유대인의 그 왕이라는 그 이야기는요, 그냥 박사들이 단순하게 유대인의 왕, 성경을 떠나서 유대인의 왕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유대인의 왕이란 말을 썼을 때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왕이라는 거다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말을 들었을 적에는 헤롯 왕은 당시로 있었던 이러한 사람이니까 헤롯 왕 말고 다른 왕,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기로 약속한 왕이다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니. 그러면 이제 헤롯 왕이 박사들의 말을 들었을 때에 박사들 얘기하죠. 너희는 가서 경배하고 돌아오면서 그 왕이 어디 있는가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 얘기는 헤롯 왕은 그 왕, 그 어린아이를 만나게 되면 죽이기 위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 천사들이 박사들 보고 온 길로 가지 말고 딴 길로 가라. 그리고 며칠 지나서 헤롯 왕이 박사들한테 쏘은 줄로 알죠. 쏘은 줄로 알고 난 그 다음에 분명히 여기에 베들레헴에서 2세 이하,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 2살 아래 다 죽였다는 겁니다. 그 뒤에 또 기록되어 있기를 거기에 보니까 큰 호곡이 있다는 거. 호곡. 그 얘기는 어린아이들의 죽은 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지. 그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죽음 때문에 엄마들이 슬피 울부짖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땅에 올 적에 박사들이 너네들의 왕이 왔다. 그 다음에 헤롯은 그것 때문에 아이들을 2살 이하로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베들레헴 그러면은 마을이 그렇게 큰 마을은 아닙니다. 작은 마을.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이지요. 그 땅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 땅이 결코 큰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조금 되는 베들레헴 여기에서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이 작은 마을에서 수십 명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은 나라 전체가 시끄러운 일입니다. 왜 죽였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왔기 때문에 죽였다. 이런 얘기다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왔을 적에 잘못하면 우리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헤쳐보지 않으면 그냥 날마다 고요한 밤, 고록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것만 부르니까 예수는 조용히 온 자로 잘못하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대로 살펴봤더니 예수가 조용히 온 거요, 상당히 시끄럽게 온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시끄럽게 온 사람입니다. 때문에 예수가 땅에 메시아로 왔다 그 사건은요, 예수가 이 땅에 왔을 그때 이미 이스라엘 땅 전체에 예수가 메시아로 왔다,
전체 전부 다 퍼질 수 있는 이러한 사건을 일으키고 왔다 이 말이지. 이거 나라 전체가 지금 호곡했다. 베들레헴이 호곡했다. 시끄러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증명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스가랴서 9장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1장 4절. 이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저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시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그럴 때에 성경에 보니까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의 도시입니다. 도읍입니다. 도읍. 이 지금으로 서울. 온 성이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했다 이랬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할 때 예언된 겁니다. 스가랴서 9장에 예언된 그대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조용히 뒷골목에서 나귀 타고 뜨거닥 들어간 게 아니고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에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호산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그 얘기는 여호와를 대신해서 왔다 이 말이다.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렇게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적에도 엄청나게 시끄럽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러면 성경대로라면 베들레헴에서 왕이 온다, 민족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나귀 타고 입성할 거다, 이거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사장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혹은 사두개인들, 혹은 뭐 서기관들, 혹은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성경에 조예가 있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전혀 숙맥들이 아닙니다. 성경적 조예가 있다는 사람들. 그럼 이러한 사람들이 미가서 5장 이야기를 모를 리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스가랴서 9장 얘기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 전스로 온다 이 말을 모를 리가 없는 거고 메시아가 오면 벙어리가 말한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 안다 이거 다. 이게 다 아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중심에는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인정하는 그 자체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를 부정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하면서도 부정하게 만든 원인이 뭐냐 이거죠. 원인.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원인. 요한복음입니다. 11장입니다. 거기는 그 원인이 아주 딱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서부터 4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은 자를 살리고 난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은 이 말 가운데도 뭔가가 마음 가운데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8절.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랬다. 그대로 두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안 쫓아오고 예수를 쫓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당시로 이스라엘 민족 중에 형성되어 있던 계급관을 한번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민족의 계급관은요, 왕입니다. 왕도 물론 높은 계급이죠. 근데 왕을 기름 붓는 자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이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요,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는 대제사장, 그 사람들의 권위는 거의 왕적인 권위요, 신적인 권위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따르는 무리들, 서기관이라든가 바리새인이라든가 사두개인이라든가 그 외에도 많은 유대인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신적인 권위가 있으니까 그 권위로 인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스려 나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이런 것들이다. 그러면 백성들의 입장에서 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본다면 제사장이가 뭐 왕이라서 따른다 이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그네들이 믿고 쫓는 여호와라는 신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신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을 높이는 거죠. 인간적으로 본다면 전 하나 똑같은 데면 높일 거 없는 거죠. 신이 있기 때문에 높인 거. 제사를 관장하고 죄를 용서해주고 세례를 주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제사장을 따르게 돼 있는 거고 제사장을 중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서기관, 바리새인 뭐 이러한 무리들을 또 얘네들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납비 선생들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체계가 이러한 체계로 돼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라는 자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 예수가 하는 일들을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네들이 기다렸던 왕이라는 거지. 왕. 예수가 하는 일을 보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그 의심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사장도 인정해버리고 백성들도 인정하기를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인정한다. 그 많은 그 무리가 제사장들한테 쏠려 있었던 그 신적인 믿음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가겠죠. 예수님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러면은 제사장들은요, 지금까지 누렸던 그 신적인 권위, 권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놓치게 되는 거다. 그러면은 그들의 중심에는 예수가 혹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지만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 거에 대해서 연구 혹은 거기에 따라서 확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려니까 지네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신적인 권위가 의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네들은 어떤 면에서는 고의적으로 딱 연구 안 했다고 봐야 맞는 거죠. 고의적으로 연구하는 거다 말이에요. 이제 다시 읽어봅시다. 그 뒤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입니다.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49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닌도다 하였으니 그랬으니까 대제사장 역시도 한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준다는 개념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볼 적에 그러한 시선으로다가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배경적 설명을 다 해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제사장들의 무리 혹은 유대인들의 무리가 예수를 핍박한 이유는 이제 드러난 거죠. 지네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빼앗길까봐 예수를 핍박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5장 보니까 거기에도 제사장 얘기가 나옵니다. 제사장 이야기. 그 제사장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여기에서도 예수가 메시아였다라는 것들이 증명되면 증명될수록 제사장의 위치는 흔들리게 돼 있는 거죠. 이해된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이다 이게 증명되면 증명될수록 그네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제사장의 직분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추앙받았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들이 증명만 되어져 버리면 이네들은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빼앗기네. 그러니까 이네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예수를 핍박했던 그때의 제사장들의 생각이나 또 사도들을 핍박했던 그때의 제사장들의 생각이나 결론은 같다 이 말이에요. 지네들의 욕심이 지네들의 욕심, 지네들이 갖고 있는 모든 권력 이런 것들을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예수를 핍박을 했다. 이런 것들을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예수 믿는 자를 죽였다. 뭐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찾아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그랬죠. 그러니까 시기가 가득하야 결과적으로 이런 의미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저희를 끌어다가 26절 성전 맡은 자와 간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니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면서 백성들이 돌로 누굴 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무리를 친다는 얘기죠. 그럼 바꿔 얘기해본다면 그네들이 가졌던 권력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게 된다.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면 증거될수록 그네를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전체적인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왜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핍박했던 그러한 자들이 이방인의 무리가 아니고 여기에 유대인의 무리, 즉 성경을 아는 자, 또 성경이 뭔지 알고 믿는 자, 따르는 자, 이러한 자들이 여기 보니까 예수를 핍박을 했다. 기독교인 즉 초대교회 사도들을 핍박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반적인 생각에서 큰 지진이 난다, 기근이 온다, 하늘에 징조가 있다, 이런 일이 일이기 전에 너희는 핍박을 받는 일들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핍박받는 그것을 이방인에게 핍박받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살펴볼 그 얘기가 아니죠. 이방인이 핍박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에게. 오히려 이방인은 그때 당시로 공평한 저울로 사도 바울을 봤을 적에 죄를 못 찾았다. 공평한 저울로 베드로를 봤을 때 죄를 못 찾았다. 또는 나중에 네로 사건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사건에서 휘말려서 그런 일이 발생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보았더니 기독교 초대의 성도님들을 갖다 핍박했던 이러한 자들은요 이방인들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 성경을 아는 자들이 더 핍박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 내용을 한번 접목시켜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천주교에서 빠져나온 무리를 우리는 청교도라고 하죠. 그러면 청교도들이 왜 나온 거예요?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나온 거죠. 맞는 겁니까? 이런 것들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그 핍박을 받는다라는 그것은요, 예수가 전혀 누군지 모른다. 이러한 사람들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핍박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예수가 누군지 아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종교 자유입니다. 자유. 때문에 이방인들은 우리를 핍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또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속에 있어. 본인 속에.
여러분 속에 이 문제가 내재돼. 넓게 보면 이런 건데 좁게 보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한 가지 지식은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복음적 지식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식은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지식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식들은. 그다음에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서도 복음이라고 공부했던 그런 지식들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지식들 가운데서 참 생명이 복음이죠. 이 복음이 우리 속에 믿어져서 이 복음대로 가려고 했을 때 막는 게 남이 막어 내가 막어. 감이 잡히죠? 남이 막는 게 아니라 내가 막는, 내가 막습니다. 그러면은 핍박이라는 것은 어떤 그 큰 개념으로 본다면은 어떤 다른 이론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다. 혹은 뭐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핍박을 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좁혀 본다면은요. 핍박이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 속에 남아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그 뜻없는 지식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진짜 복음이야. 그 참 복음이 복음화 되게끔 나타나지 못하게 만든 역할을 이 지식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 그 복음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얄팍한 그러한 지식 때문에 지금도 핍박받는 사실을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하면 이 지식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거죠. 이 지식은 여러분들의 체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게으른 것이 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되고 또 세상적 지식들은 복음에다 비춰보면 복음이 미친 짓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손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 이 미친 거다고. 왜? 약 먹으면 낫는 거지. 그게 무슨. 이런 모든 것들이 엄격한 면에서 따지고 보면 이러한 지식이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속에서 핍박한다는 사실을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핍박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께서 세상을 멸망시킬 때에 그때가 되면 이제 이방인의 왕들에게서 핍박받는 이러한 사건도 일어나는 거다. 우리는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이때에 이러한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먼저 승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문제만 해결하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설명했죠. 구제와 재능. 구제라는 그때그때 말할 만한 말할 만한 말. 그 다음에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는 지혜. 이런 것들이 요 싸움에서 이기고 나면은 우리한테 준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해보면 연구라는 그 말은 요 지식에서 나오는 거죠. 연구. 딴 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된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고 있는 메시지를 막는다는 거죠. 요거를 버려버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아버지가 주고 있는 지혜와 말 이런 것들을 성경은 막바로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변명할 것을 연구치 않기 결심하라는 겁니다. 15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말의 재능과 지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너에게 준다. 그 즉시 준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전에 준 것을 써먹어라 이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부딪히게 되죠. 그 즉시로 준다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지금 그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공회에 잡히게 됩니다.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 끌려 나오니까 대제사장이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명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여기 있고 공회가 이렇게 있고 사도 바울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요, 바울을 향하여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 입을 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한 대답이 회칠한 담이여 너는 개놈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것은요, 엄청난 말이라고 대제사장한테 이렇게 말할 만한 사람은 그 당시 아무도 없는 거죠.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올해의 대제사장을 향하여 그렇게 욕할 수 있느냐 이래 묻지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대답이, 그가 제사장이냐? 나는 그가 제사장인 줄 몰랐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당시로 이렇게 성경대로 이런 관을 쓰지요. 그리고 띠를 매지요. 여호와께 성결. 그다음에 또 이런 그 옷을 입지요. 옷 이런 거 옷 입고 청색 옷.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제사장인 줄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제사장의 제사장.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얘기한 사도 바울이 제사장을 몰라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 사람이 제사장인 줄 몰랐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러한 것들이 오늘 누가복음 21장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그때 말할 수 있도록 부재와 재능을 줬다는 얘기죠. 지혜를 줬다 그런 뜻이다.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23장 26장 23장이네. 2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거기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2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3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다며. 이건 엄청난 욕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저주에 가까운 말이죠. 이 말은 제사장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이 얘기는 뭐예요? 당신이 제사장이다 이 말이죠.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판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사도 바울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대화를 가만히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앉아있는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이 이 글로 본다면 놀리는 겁니다. 지금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희롱. 근데 아까 누가복음 21장에 봤더니 거기에 하시는 얘기가 관원들 앞에 너희를 끌려갔을 때에 그 관원들이 반박할 수 없는 말들을 너한테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반박할 수 없는 말들을 너희한테 주겠다, 이렇게 예수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 좀 연구 좀 해보도록 합시다. 유대인의 그 율법입니다. 율법, 이건 유대인의 율법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법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법 가운데도 형량이 정해지지 않은 다음에야 감옥에 집어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형량이 정해져야 감옥에 넣는 겁니다. 또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죄목에 따라서 재판이 끝난 다음에 회장을 쳐라, 권장을 쳐라, 이런 형량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있고 제사장이 여기 앉아 있을 때에 지금 제사장은 사도 바울을 신문 중이야. 네가 이런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신문 중입니다. 신문 중에 제사장이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라는 말은 형량을 때린 거죠.
그러면 심의가 끝나지는 다음에는 형을 때릴 수가 없는데, 죄에 대한 심의를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을 치라라는 형을 때려버린 것은 이미 바울이 보기에는 제사장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율법이 율법 역시도 똑같은 겁니다. 율법에 부모야 부모를 공경하라. 만약에 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돌로 때려 죽여라. 이거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를 공경하나 하든 이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돌로 때려 죽여라를 적용시켜야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23장 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절서부터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럼 이 얘기는 바울한테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 지금 공회에서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거다고. 재판 중에 2절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형을 때려버린 거죠. 입을 치라 형을 내린 거예요. 3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이제 율법대로 판단하면 율법의 대로 심의가 끝난다면 형을 때리게 만든 거다. 근데 형을 때리기도 이전에 먼저 돌로 입을 치라고 형량을 떨궜다는 이야기는 율법을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얘기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기 앉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 사람은 분명코 옷을 입은 것으로 보았을 적에 대제사장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비록 옷은 입었지만 율법대로 판단하는 율법이 네 속에 없으니까 너는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회칠한 담, 회칠한 무덤이나 회칠한 담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 회칠한 무덤이란 얘기는 지금 이제 그 무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회를 칠했는데 이 뒤에는 들어가 보면 여기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한 거지. 더럽다며. 지저분하고 악하고 더럽다며. 이런 것도 앞에다가 예쁘게만 칠해버리면은 겉만 보고는 이 속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회칠한 담이라는 얘기는 이러한 내용을 일단 끄집어 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네 속에 율법이 있으면 이런 말을 안 했을 거다. 네 속에 율법이 없고 더러우니까 네가 지금 율법으로 판단한다 얘기하고 율법을 스스로 어기는 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너는 제사장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얘기하기를 네가 올해 대제사장인 이 사람을 욕하느냐? 이때 바울의 대답이 나는 그가 제사장인지 몰랐다. 그랬다면 모르는 거야 안 거야? 알고 있지만은 그 속에 율법대로 판단하는 것이 없으니까 바울은 이 사람을 갖다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거다고. 그건 사도 바울이 비록 짧은 대화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의 대제사장한테 얘기했을 때에 제사장은 더 이상 바울의 말에 반박할 자료가 없는 거죠. 감이 잡히나요?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복음 21장을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1장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그 얘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려는 거죠. 결심하라. 15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러한 구제와 그러한 지혜를 그 순간에 받은 거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증명도 해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혜에 따라서 성도들을 판단한 다음에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서 그네들을 본 것에 맞춰가지고 떠들어 제낀다면 아니라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정수영 목사는요, 이것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 가지고 뭐 연구하고 뭐 해가지고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온 성도들의 그 심령 상태는 아버지가 최고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분이 주는 말을 전하면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일을 못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속에 들어앉아 있는 얄팍한 세상적 지식에 의해서 핍박받으니까 겉으로 못 드러나는 거다. 정리해야 되겠죠, 뭔가. 그래서 제가 하는 그 말들을 그냥 듣고 웃고 넘길 말이 아니에요. 이게 교회 가시면은 설교할 적에도 목사님 그 지금까지 연구해서 했던 건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2번 하다가 때려쳐버리고 또 가서 연구해가지고 내 생각으로 뽑아낸 것까지 잠깐 떠들지 말고, 너한테 그때 말할 구제와 그때 말할 지혜를 준다 했으니까 그 사실을 믿고 좀 가서 창피당하더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하면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건 꼭 되게 돼 있는 거다. 그러면은 먼저 편한 게 목사님들이 편한 겁니다. 먼저 편한 게, 왜냐하면 설교 준비하려면 일주일 내내 해야 되잖아요. 그 설교와 강의를 들을 적에 주일날 설교를 잘 마쳤습니까? 그러면은 월요일날 먼저 다음 주에 할 설교의 제목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것을 한 주간 동안에 쭉 묵상하고 살펴보고 그러다가 토요일날 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으라고 얘기하죠. 20분을 넘기지 말아라. 그러면 몇 장이고 적어야지. 20분 분량에 딱 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와서 읽잖아요. 거의 이렇게 읽어. 아브라함의 아들 여호수아의 아들 아버지 읽나요? 그 읽어보면 여기에는 내가 연구한 것은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 시간에 주고 있는 구제와 지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생명의 씨가 떨어지질 않는다. 이게 자는 거지. 다 자고 뭐 졸고 뭐 말로는 은혜 받았다는데 다음 주에서 저번 주에 뭐 얘기했지를 하나도 못 알아, 얘기 못하고 제목조차도 잊어놓고. 그래서 성도들의 사회에서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주일날 떠드는 그 말씀,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아서 병도 고치고 전도도 하고 부여도 만들고 이래야 뭔가가 성도들의 사는 삶에 어떤 힘이 있고 막 그런 건데, 근데 그렇지 못하고 주일날 뭔 말을 쓰니 전혀 머릿속에 없으니까 살만한 지식이 없는 겁니다. 한 주간 살만한 지식이 없으니까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술 먹으면 술 먹고 담배 처먹고 또 뭐 로비할 놈은 맨날 술상문화 되고 교회에서 주일날 술 처먹어서 잠이나 퍼지려 자고 그리고 예배 잘 드렸다 마음 편나 그러고 갚버리고 성장이 안 됩니다. 성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좀 이해하시고 핍박을 꼭 잡혀가서만 이게 아니고, 오늘 보니까 우리 속에 주의 말씀이 씨가 되어 열매로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전부 다 내가 그 말씀을 핍박하고 있는 내가. 깨달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예수님 좀 핍박하며 살지 맙시다. 수고들 하셨습니다.